그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구절 매 그 장마다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구절은 어느 구절일까? 아마 17절, 18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앞에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 아마 성경 공부 좀 하신 분은 아마 거기 빨간 줄로 이렇게 꼭 그어져 있을 거예요. 뭔가 색칠돼 있을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라.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17절, 18절을 암송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2장에서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시하신 이 구원이란,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2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 통으로 장절 별로 구분이 없이 한 통으로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 통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한 번에 쭉 연애 편지를 10장 썼다고 그래서 첫 장은 오늘 읽고 두 번째 장은 내일 읽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 편지 10장 쓰면 한 번에 다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한 번에 쭉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유념해라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유념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매우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보통 때 대부분의 강바닥은 이렇게 말라 있어요. 물이 안 흘러요. 그냥 물이 안 흐르고 그냥 평평해요.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형을 와디라고 하잖아요. 강바닥을 드러내면 거기는 너무 평평하기 때문에 텐트 치기 딱 좋아요. 그냥 평탄 작업을 안 해도 돼. 그냥 평평해 그냥. 그런데 이런 땅에 물이 흐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기예요. 우기가 시작되면요 비가 오면 한순간에 물이 차가지고 갑자기 평평한 땅에 물이 차서 얼마나 세차게 흘러내리는지. 그러니 평소에 그 평평한 강바닥에 텐트를 쳤다 해도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기가 시작될 때쯤이면 텐트를 걷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갈 정도의 세력으로 몰아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려 하려고 몰아치는 세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도록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부추기는 거죠. 성경과 신앙은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말씀합니다. 성경과 신앙은.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야,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야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있어야지. 야, 아무리 그래도 집에 냉장고 하나쯤은 있어야지. 집에 자동차 하나쯤은 굴려야지. 야, 아무리 교회가 좋고 신앙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아무리 교회라면 건물쯤은 하나 있어야지. 야, 아무리 교회라면, 그래도 교회라면 부흥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무언 놈의 그래도가 이렇게도 많은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래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가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이 그래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은 넉넉해지고 배는 부르고 여유는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넘치는 기쁨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 세상 유행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라고 속이는 사단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서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우리가 들은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은혜를 주의하고 숙고해라, 유념해라 얘기하잖아요. 유념해라, 주의하고 숙고해라, 이런 의미예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리와 의미가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나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나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와 의미인 것이에요. 바울이 왜 여기서 너희가 들은 복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당시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아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믿음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가 세상의 유행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말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지금 이 시도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시의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세상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출세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를 마치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를 출석 도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 교회 그래 내가 좀 출석 좀 해주고 내가 좀 헌금 좀 던져줄게, 이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쯤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시대에 여전히 이런 예는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의 형 에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끓여놓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요,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냥 배불리 그냥 배 두들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경망스럽게 여겼던지 창세기 25장 34절에 이 팥죽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등장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똑같은 말입니다. 경홀히 여겼다. 가벼울 경, 소홀히 할 홀. 가볍고 소홀히 여겼대요. 이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말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는 더 받고 아버지의 땅과 명예와 직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되는 이 장자의 자격을 너무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한 번의 가벼운 생각이 지금도 에서의 후손들은요, 에돔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서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자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지.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집사보다 못하고 장로보다 못하고 권사보다 못하고 막 이렇게, 아니 성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성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바로 성도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저 성도가 좀 된다 하면 너 좀 내려와봐. 그래갖고 이제 집사 시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내려와. 그래갖고 이제 안수 집사 시키고, 좀 더 내려와 권사, 좀 더 내려와 목사 시키고,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목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직분이, 교회에서 제일 낮은 직분이, 밑바닥에 있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라고 하는 이 최고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지, 교회를 섬기라고 허락하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장자의 직분을 너무도 가볍게 여긴 에서가 결국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냐.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커요.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건데 그거를 천국에 올려놨으니까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이 말이죠. 구원받은 복이 말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을 하찮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이 여기면, 여기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의 복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열등한 천사를 통해 전해준 율법을 거역해도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무시하게 되면 율법을 통해 시행됐던 공의와
심판보다 더 큰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는데요. 4절에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과 함께라고 하죠.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천사, 전도자를 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들과 기사들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천사,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 천사,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는 징표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징표로 말이죠.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있는 복음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찬양 좋아하시죠?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은사라니까요. 찬양 자체가 은사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는 거 이게 은사예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뭔 성경 읽는 게 은사라요. 성경 읽는 게 은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세계 문맹률이 지금 오늘 현재 전 세계 문맹률이 51.8%. 글을 못 읽는 사람이 51.8%. 전 세계에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글을 못 읽어요. 전 세계에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글을 못 읽어요. 지금 오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마음껏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을 주셔갖고 우리나라는 99%는 다 글을 읽을 거죠. 대부분은.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게 이 기가 막힌 은혜,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 이것 같은 기적이 어딨냐고요. 이것 같은. 그런데 가끔요 이런 표적, 기사, 능력, 은사를 경험하고는 나 이런 선물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기적 베푸는 사람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섬겨, 응? 돈 가져와 막. 그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님 정도 되면 사람 한두 명 살려야 되는 거 아니요? 나는 막 살리는데 막.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이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나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로 인해 더욱 겸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인인 줄 알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장차 올 세상의 통치권을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셨다 말씀하죠.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니래요.
천사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죠. 9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러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내려오심으로 올라가셨어요. 스스로 복종하심으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동시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역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은혜의 이유와 깊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2장 1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10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또 시작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은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거룩한 생명을 버리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알려주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은 이 아담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순종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 같은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아주 잠시만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주위에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잠시만 귀를 열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라! 명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아 자신도 순종했더니 예수님께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던 믿음의 간증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도 많아. 특별히 대한민국에는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믿음으로 얘기하다가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변화를 거부하면 아무리 세상법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담임 목사 바꿔 남편을 바꿔 아내를 바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하심을 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나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죠. 그걸 11절에 보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대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거예요. 14절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은 혈과 육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것이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종로로 돼서 놓아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죽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 되므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죽어서 눈 뜨면 하나님 품에 있을 건데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딨냐? 응?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 내 장례식 가갖고 울지 마라 니네들. 거기서 노래 불러라. 내 장례식에는 까만 옷 입고 오지 마. 하얀 옷, 좀 밝은 옷 입고 와. 막 이렇게 유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서 눈 뜨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건데, 물론 이별을 하는 너희들이야 힘들겠지만 나는 좋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보자 사단 마귀가요, 이제 그때부터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였어? 저 예수 빨리 끌어내. 그러면서요, 그때부터요 이 사단 마귀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게 하려고 이번에 내려오라고 그래요.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 여기 지나가는 자들이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꼬드긴 거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거기서 죽으면 안 돼. 내려와야 돼. 이 사단 마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거 알았거든. 십자가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 마귀가 난리 난 거예요. 거기서 너 죽지 말고 자기를 구원해서 내려오라. 사단 마귀가 지나가는 사람들 시켜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몰랐어 니네들? 내가 지금 한번 내려가 봐. 이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냥 안 죽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최후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마귀가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가정이 삽니다.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한 회사를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야, 사장이 한번 결정하면 밀고 가. 그러다 망해요. 사장이 결정했는데 옆에서 직원들이 저 말단지, 사장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자존심 딱 내려놓고, 그래 진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볼게. 이래야지 회사가 살지. 야, 사장이 결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 회사 망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이 돈 받으려고 내가 이 직장 다니는 줄 알아? 응? 내 정도 스펙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뭐 집어쳐 막 직장. 그런 자존심 버려야 회사와 가정과 자기 삶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이 세상의 실천이 되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존심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작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처음 17절 18절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큰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은요. 큰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큰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죄송합니다. 이 큰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들은 것 복음의 은혜를 더욱 주의해라. 더욱 유념해라.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복종하고 순종해라.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순종하고 십자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면 너 자신이 살 것이고 가정이 살 것이고 직장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의 비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비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와 이웃과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